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로 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신앙을 우리에게 비유할 때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얻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죠. 열매를 얻고 또는 재료를 얻어서 그것을 통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로서 포도나무 또는 기름을 얻는 감람나무 묘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좋은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레바논의 백향목 등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우리가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나무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게 됐겠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좋은 나무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나뭇가지, 더군다나 마른 나뭇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감람나무의 묘사를 하죠.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자, 우리가 보통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 없는 자에게서 그 나무가 끊어져서 참 감람나무에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열매를 얻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이 참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대상이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스승을 만나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 좋은 가르침을 만나야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심으로 스스로 나에게 있어서 스스로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좋은 스승 되시며 좋은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매로 알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열매를 늘 점검하고 항상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거짓 선지자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당시에 엄청 많았죠. 세례 요한도 있었고 모세 제자도 있었고 다양한 학파와 분파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따르지만 열매가 없는 것, 그렇죠? 배우기는 배워도 삶에 변화가 없는 것. 자,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것. 이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열매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열매. 말이라든가 행위라든가 그들이 나타난 어떤 결과를 보면 그들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도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최근에 기독교가 다른 어떤 데에 비해서 더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매를 보니까 좋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열매가 좋다면 받는 사람도 그것을 통해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소위 말하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매를 얻게 되면 그것을 통해 그 열매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이 어딘지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양이 사랑, 은혜 또는 감사, 기쁨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헌신, 구제, 섬김 이런 귀한 어떤 가치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귀한 가치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력화해서
정치적이거나 또는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어떤 다른 왜곡된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그런 소식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 가운데 그럼 과연 진짜가 무엇이냐, 참된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게 옳은 것이냐를 분별하지 못하는 혼탁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때 열매를 보면,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행위를 보면 그 가르침이 온전한 것에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보면요,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떤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원래 구약에서 나타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왕이 기름 부어서 세우고, 또 하나가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또 하나가 바로 선지자인데,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보통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할들을 우리에게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면 그들이 바로 이제 선지자가 된단 말이죠. 그 세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의 원형 예수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당연히 찾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도 선지자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데, 그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가 되게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가르침이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을 때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 속이 없고 비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속이 채워지는 열매처럼 참 선지자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것도 돌이킬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연수가 지나면, 깊이가 깊어지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3월을 이제 맞이하면 이런 소위 말해 이제 농사의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씨앗을 심고 이제 가을 추수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심고 나아갈 텐데,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난 열매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이나 정욕에서 나타나는 어떤 습관이나 어떤 옛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열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들인가? 우리가 점검하며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좋은 나무 열매를 맺게 하느냐? 그냥 있으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찍어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처벌이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총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찍어서 다른 것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총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마치 출교 또는 제명과 같은 의도였기 때문에 이걸 가장 저주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재료도 쓰지 못하고 그냥 가만두면 땅만 차지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땔감으로라도 쓴다는 게 버려서 찍어버린다라는 거죠. 마치 열매가 없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들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판이나 처벌에 관한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제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의 과정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옛 것들, 우리 육신적인 것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과거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서 사실은 찍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끊어내다, 잘라내다 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돌감람나무에서 가지가 얼마든지 떨어져 나왔어요. 옛날에 있던 것에서 계속 붙들려 있지는 안 되고 새 것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발에 이쪽에도 몸을 붙잡고 저쪽에도 몸을 붙잡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으로 옛 것을 끊어내고 새 것에 적극적으로 붙잡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고 그가 가르치는 그 사역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역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옛것에서 벗어나 새 것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자,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신앙의 근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직까지 끊어지지 못했던 옛 습관들, 우리 옛 생각들, 옛 정욕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찍어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모든 불결한 것들은 태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